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창시자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로욜라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입니다. 원래 뜻은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 그러니까 로욜라 지방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원래 16세기에 아주 부유한 로욜라의 성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호랑방탕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가 16세기에 프랑스와의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책을 읽는 것 외에는 시간을 보낼 일이 없어서 그가 집어든 책이 그리스도의 생애, The Life of Christ라는 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고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도 한 일을 왜 나는 할 수 없는가? Could I not do what Francis did?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떠나고 또 영적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그때 영적 훈련에 매진하면서 기록했던 책이 The Spiritual Exercise, 영적 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 훈련에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영적 세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한 가지 흐름, 한 가지 움직임은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움직임이고 이 무브먼트인데, 사람들을 점점 악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막 만든다는 겁니다. 악에게 익숙하고 죄의 즐거움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죄를 잘 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성령께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랍니다. 죄를 끊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움직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무엇에 익숙하든지 그 익숙한 대로 길이 나고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길이 성령님이 다니시기에 너무 좋은 길이 되고 문이 열려서 마치 물방울이 스폰지에 흡수되는 것처럼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그냥 다 흡수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죄의 일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죄가 우리 영혼에 그렇게 잘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일하심에 마음을 열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길이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영혼이 어디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십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서 무슨 일 생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겁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못 떠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 주시고, 일을 만들어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금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욕으로, 죄로 달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위 본문에서 징계하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왜 징계하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본문은 파이데이아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뜻은 디스플린, 훈련하다, 혹은 트레이닝, 교육,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교육해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잘 트레이닝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공주시 계룡면 화한리에 갔는데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동네에서 문제 아들이 있었어요. 남매인데 남매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그때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아이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동네에서 참 문제아로 통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느 날은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그네가 있었는데 그 그네를 발로 차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욕을 하면서 교회 앞마당에서 그렇게 얘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얘를 키울 수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헤어지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할머니 가정에 맡긴 겁니다. 시골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기로 약속한 날에 아버지가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거죠.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걸 다 화를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음이 막 뒤틀려졌는지 잘못되고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금함에 손을 대고 헌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훈육을 한 거죠. 혹시 이거 누가 가져갔지?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가지고 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는데 자기는 용돈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로 와라. 그리고 숙제를 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쓰면은 목사님이 1,000원씩 용돈을 줄게. 매일.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쓰는 겁니다. 막 삐뚤빼뚤. 그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경쟁적으로 막
해가지고 1,000원을 받으면 얘네들이 그 과자도 사 먹고 헌금도 해요. 애들이 기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적응을 하고 잘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임지를 옮길 때 얘들이 제일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제일 보고 싶어요. 걔들이 어떻게 컸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훈육해 주신다는 거,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 때로는 나에게 화도 내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으실 수 있지만 나를 훈련해 주시고 교육해 주신다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훈육해 주시고 교육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랑을 배반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내린 거, 그게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24절에 그 내버려 둠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본문에서 내버려 두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사랑하기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내주다, 체포되도록 범죄자를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범죄자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계속 짓고 죄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어떤 실체, 어떤 존재, 권세자,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이라는 이 실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죄인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정욕이나 그 죄, 이 더러움은 그냥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체, 곧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싫어하고 계속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정욕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정욕을 자극해서 정욕을 따라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쾌락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유혹을 당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유혹받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해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 범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범죄하도록 자극했는데 어디를 자극했느냐?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야, 먹고 싶지, 보기에도 너 좋아 보이지, 야, 이거 네가 가지면 자랑할 법한 그런 교만을 네가 가질 수 있지. 이 자극한 거예요, 정욕을. 그 정욕을 자극받고 범죄한 아담이 지금도 이 죄의 습성이 남아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정욕을 자극받고 범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아담이 당장 죽었나요? 안 죽었죠.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죽어야 되는데 4장, 5장까지 아담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서는 자기 아들 가인 큰아들이
아벨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이는 죽음을, 자식이 죽는 죽음을 목격하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기는 죽었는데 자식을 낳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버릴 그 자식을 낳고 자기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도 죽는 죽음, 이게 아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의 쾌락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점에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 불쌍한 중년 남자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한참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도박을 하시다가 도박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그 가정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년 남성분 성도님도 도박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일날도 가끔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도박의 유혹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또 미국은 이 도박이 또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쯤 가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카지노, 이거 슬롯머신, 뭐 이런 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 직장도 좋고 또 가족들도 정말 화목하고 아이들이 넷이나 있고 좋은 집도 사서 또 한 번은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가서 바베큐도 해먹고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더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빚이 늘어나니까 집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큰 집이 넘어가고, 그러더니 가족들이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부인과 아이들은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혼자 살게 되다가 이 사람이 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희들이 한참을 못 본 사이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교회 안 나오시다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런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이런 어려움과 죄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냐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란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배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놓고 목 놓아 부르짖지 않으세요. 자기 삶을 즐기면서 자기 인생을 찾아서 한국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 이 정욕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에게 매달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또 죄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원수마귀에서 그 올무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올무를 채우는 사탄마귀의 이 유혹과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기도의 십자가, 중보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정을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성령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문이 열려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버려버리면 우리 자식들이 다시 처음부터 짊어져야 되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24절 본문에 마음의 정욕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정욕이 더럽다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사용됐습니다. 부정, 불결이라는 명사형이고 형용사적으로는 부도덕한, 부정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쓰였어요.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는 표현에 똑같은 이 단어 아카사르시아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저주하신 내용인데,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아카사르시아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덤, 곧 죽음, 죽은 것, 또 우리를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랑할 만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도 그게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훈육과 또 교육과 양육받는 자녀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더러운 정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죽음의 더러운 정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는 그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기뻐하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본문 이 표현을, 문장을 해석하면, 이 헬라어 원래 원문을 해석하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소유함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식을 소유함으로 분별하며 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즐거워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분별해가는 삶을 산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가는 삶, 이게 양육받는 삶이고 훈육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요한이가 이제 방학이라고 요한이를 이제 격려해 준다고 이모가 요한이를 불러서 저녁을 사줬어요. 저녁을 사주면서 이제 요한이 보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너 이 상태로는 너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요한아, 너 이 상태로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너무 힘들어질 거야. 또 그러니까 너 방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이제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모, 내가 방에 들어가서 벌써 고민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더니 걔가 금요 철야를 나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중학생이 아무리 지 속에서 저를 걱정한다 한들 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길로 걸어가시고 문을 성령께만 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받고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정욕에 빠져 육신의 유혹에 빠져 죄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자꾸만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성령께만 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